2021년 8월 13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주실 목회자 가정은 높은 뜻 우신교회의 부목사님이시자 젊은 이누리 교육 총괄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신혜 목사님, 정성진 집사님 가정입니다. 오늘 정성진 집사님, 박신혜 목사님께서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고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오늘 박신혜 목사님과 정성진 집사님 가정에서 나눠준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저희 부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양가 부모님들의 노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세요. 세 번째는 주신 세 자녀 주민, 은민, 혜민이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로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꿈이 만나는 지점을 잘 찾아가게 해주세요. 주신 기도 제목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성진 집사님, 박신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집사님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부부 되게 하옵소서. 점점 연로해 가시는 양가의 부모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노후에 더욱 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으로 일으켜 세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 맡겨주신 새 자녀, 주민, 은민, 혜민이의 삶 속에 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새 자녀 모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의 길을 잘 찾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귀한 가정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 하나씨에도 잠깐 인용한 헨리 나우엔의 책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믿음으로 부르시는 초대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을 믿으라고 권유하기보다는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라는 부르심에 가깝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누구나 그와 같은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망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쫓으려면 주님과 그분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가 온전히 하나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나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긴밀하게 연합되었다는 사실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건 곧 그 관계를 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조금 거리가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날 주의 어떤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에 있고 또 지난날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이제 그쳤음을 호소하는 예언자의 어떤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또 이스라엘 제약을 다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마치 이스라엘의 제약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예언자가 전가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 당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결정에 속한다 라고 생각했던 히브리적 사고에서 나온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죄와 악도 하나님의 능력과 통제 안에 있다고 히브리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용서의 은총도 그분께 당연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언자는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촉구하면서 오늘 반복되이 2번 정도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63장 16절과 64장 8절인데요. 먼저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도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예언자는 주는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4장 8절에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전에 이사야 29장에서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아버지이시기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중요한 특징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이시기에 아버지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셔야 하십니다. 결코 자녀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오랜 시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때론 고난의 원인은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버지이시기에 그의 자녀를 아버지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며칠 전 만 4살이 되어가는 아들이 갑자기 저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매번 아빠라고 불렀을 때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아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든 아버지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아들이 저를 부를 때면 몸이 먼저 반응하며 달려갑니다. 아들이 저를 부를 때면 저는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당연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몸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이기에 말입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빠가 아빠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하는 느낌입니다. 아들은 아빠가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고 당당히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실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자녀된 나를 위하여 하고 계시는 일에 때로는 실망하거나 오해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자녀된 책임을 다하는 우리 높은 뜻 우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키우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인내와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